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팜스프링스 한인교회 최승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기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2절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운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hovering. 히브리어로 직접 보면 새가 알을 품고 덮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알이 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지구가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고 그 위에 성령이 이걸 알처럼 완전히 안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땅이 물에서 나와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지구에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물로 성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쇳덩어리도 녹이면 쇳물이 됩니다. 저도 짜면 물이 나와요. 식물도 짜면 물이 되고요. 모든 것들은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전부 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고 그 위를 다시 성령이 덮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지구는 어디서 나왔다? 성령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모든 만물이 물에서 성립되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최 목사도 사실은 성령으로 났다 이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하는데 그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죠.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그 바람인데 그거를 루하, 그래서 그거를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은 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바람이 숨이 걷어지면 우리 몸은 흙만 남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뱀 보고 뱀아, 너는 앞으로 무엇만 먹고 살아라? 흙만 먹고 살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은 곧 사탄이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먹어야 산다. 어떤 사람을 먹느냐? 성령이 떠난 사람, 흙만 남아있는 사람을 먹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흙으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원래 창조의 본질적인 모습이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 물은 성령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모든 만물이 성령에서 나타났고 나도 성령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한다면 나는 사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그럽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못 받으신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못 받았다라는 것처럼 교회도 성령 못 받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어떤 교회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또는 내가 너를 입에서 내가 토해버리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촛대가 옮겨질 교회가 있고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있고 미지근하지도 뜨겁지도 않고 토해내버릴 교회도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오늘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직분 맡았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제자를 일단 그냥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 기준을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거자로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도 성령 받고 목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평신도들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성령 받고 주님의 일 감당하는 것이고요. 선교사님도 선교사로 인준받고 무조건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셔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를 감싸고 우리를 성령님이 잉태하여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받고 주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된다 하였사오니, 주님 오늘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